오늘 우리 그레이스 타임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드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였으니 다윗에게
기름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과정과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예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라아 이런 말입니다. 라아는 동사로 그냥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을 때 본다 이 말은 예비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눈을 들어 본즉 뭐가 보였다? 수양, 숯불에 걸린 수양이 보였다. 거기도 보였다, 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라아에 미리 보실 것이다. 미래형이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와 동의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감을 보셨다 이런 뜻이고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감을 준비하셨다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보았던 대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다윗 때 훨씬 전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때 사실은 그 전부터이죠. 그 계보가 쭉 흘러내려온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보시고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필요한 줄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깜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누구에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그 자리에 예비하시고 그 자리에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을 대한민국의 전략으로 주셨다. 전략 자산들입니다, 여러분. 자, 가슴을 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전략 자산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만드셨죠? 선견자, seer. 선지자라고 말하기 전에 미리 보는 자, seer, 선지자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미리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고 보니까 사무엘이 그 말씀을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보니까 살이 떨린다. 왜 떨립니까? 기름병 들고 가면 왕 세우러 가는 줄 이미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사울에게 한 말이 있으니 지금 왕을 세우러 가는구나 해서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은 사실은 살 떨리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할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너에게 제사드리러 왔다. 송아지를 몰고 가라.
이 일은 사무엘이 늘상 하던 일이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직장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하면 조금 떨릴 거예요. 그런데 사장을 만나라 오늘. 사장에게 만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라. 이런 감동이 한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은 기쁜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사장님한테 잘못하면 찍힐 수 있어요. 얘는 직장에서 예수님 생각만 하는 애구나.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나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죠?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봅니다. 16장 4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의 생각이, 사무엘의 기준이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선지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익을 대로 익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도 익을 대로 성숙할 대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의 외모와 신장,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심사 기준이 사람의 것과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일평생 선지자의 삶을 살아온 그분이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12사도를 세우실 때 뭐 하셨죠? 밤새 기도를 하셨죠. 철야 기도를 하시고 다음 날 12제자들을 뽑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아요치부 전도사님 면접을 할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 눈에 보기에 좋은 분, 그분 그렇게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고 그분의 이력서도 봤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고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빚진 분인가, 이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초등부 사역자, 중등부 사역자 필요한데 하나님께 제가 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제 스타일을 뽑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을 뽑을 때, 아내를 뽑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스타일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예비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의 필요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그분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 보시면 이새가 보여준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설로 말하면 발단 가라, 전개 갔더라, 모여서 다 보게 한 거죠. 여기가 위기인 거예요. 뭐야, 분위기 싸하네, 이제 큰일 났네. 분명히 저희 아들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분이신가? 그리고 이새는 또 이새대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왜 그렇지? 나는 첫째, 둘째 아니면 셋째였는데 장자를 뽑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지? 점점 위기 상황이 느껴지죠. 그럴 때 이 아들들이 전부냐? 전부인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물으니까 사실은 묻는 사람도 긴장이고 듣는 사람도 긴장이죠. 말죄가 있습니다. 양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공들여서 준비한 이 사람을 이새는, 그의 아버지 이새는 아예 후복감 중에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이새의 시각입니다. 쟤는 아직 안 됐어, 안 돼. 네,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저는 가정교회 때부터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정교회 목자 때부터 이 목원들은 다 지도자들이다. 이 목원들은 주님이 지도자로 부르셨다. 그룹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은혜교회, GMI 은혜교회 담당 목사로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들이 와도 주님은 저분을 지도자로 부르셨다. 나는 저분을 주님이 지도자로 사용하시는데 준비하도록 나는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목원 중에 또 그룹 식구들 중에 저분은 선교에 좀 눈을 떠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저분은 왜 선교에 저렇게 눈을 못 뜨지? 조급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데 내가 조급할 뿐이에요. 제가 인도 선교에 갔을 때 한 권사님 기억이 나는데, 권사님들 한 번은 권사님들만 네 분을 모시고 제가 팀장으로 간 적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저는 여러분들의 여성 앞에 가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쭉 지침을 줬는데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갔냐? 전도사님, 왜 우리 교회는 10일짜리 단기 설교밖에 없어요? 우리 6개월짜리 단기 선교 이런 거 없어요? 이야, 이분들 그냥 여기에 다 남아 있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된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신다. 내가 조급해할 필요 없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GMI 은혜 교회는 전 성도의 간부화, 네, 전 성도의 간부화, 지도자화, 네, 지도자화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내용.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걸 소설로 본다면 클라이막스고, 그 이후에 기름 부은 다음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일어난 일, 결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반면에 사울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본내케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 여러분 모두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예, 나의 본인, 내 얘기로 들으세요. 지도자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딱 떠나면요,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행동이 금방 나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왜 큐티를 합니까?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무엇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영이요, 영에게 하나님의 영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먹는 것이죠. 생명나무 실과, 천국에 가서 먹을 생명나무 실과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새벽 기도 여러분 왜 하십니까? 왜냐하면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성령과 긴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그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새벽 기도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숫자는 그 교회 인원의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GMI 은혜교회는 그 룰을 깨고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또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왜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왜 금요 성령 집회가 있냐고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모습이 거기에 에베소서 5장에 쭉쭉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예배의 모습.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비결은 특별한 알약이 없다는 거, 패스트푸드가 없다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 가운데 깨어 있고 또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함께 감사하고 교제 나눌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의 어떤 중심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내가 왕감을 보았다, 내가 왕감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8절에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을 때 외모, 겉으로 볼 때 나타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중심이 어떤 중심일지를 보여주는 힌트가 됩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탈 줄을 안다. 이 사람은, 이 신하는 다윗의 수금 타는 스킬을 본 거예요. 스킬. 사람은 스킬을 봐요. 스킬.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윗은 뭐 하려고 수금을 탔을까요, 여러분? 그냥 심심하니까 동요, 건전가요, 아니면 팝송, 노래 심심함을 달래려고 유행가를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연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은 너희는 스킬을 보고 있지만 나는 수많은 시간 동안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찬양했던 다윗의 예배하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호기, 이거는 강한 용사라는 뜻이고요. 무용, 그러면 전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 용맹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중심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싸움 한 번만 해보세요. 싸움은 모든 걸 걸어야 되잖아요. 이 싸움을 할 때마다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겠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수많은 싸움들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는 중심, 하나님만 의지하는 중심을 가진 이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변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사리 분별이 모든 일에
사리 분별이 옳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리 분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나 하나님이 보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나도 알지만 주위 분들도 알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은 느끼니까요. 영물이잖아요. 느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예비한 왕감, 내가 보는 왕의 중심, 내가 예비한 중심, 그것은 바로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누구만 집중했다.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나님만이 최고이시구나. 와우, 와우, 이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야,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네. 이거 이 사람에도 전하고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말하고 싶은 그것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를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중심을 가진 자다. 주님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다윗은 수많은 싸움들을 통해서 나만 의지하는 중심을 가진 자다. 나를 의뢰하는 중심을 가진 자다. 그리고 모든 일에 사리 분별이 나와 같다.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요, 내가 함께하는 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내가 함께하는 자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지금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죠.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GMI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로, 없어서는 안 되는 다윗과 같은 왕감으로, 지도자감으로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준비할 것입니다. 아직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 아직 너무나 어려 보이는 지체들도 지금 하나님이 지도자감으로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그러한 중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중심과 가장 맞을 것 같은 찬양을 우리 다 함께 드리면서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